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모든 존재들이 죽음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다 죽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복음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이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이 전혀 없는, 내가 보탠 공로가 전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본문 요나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아수르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원수 같은 나라가 아수르라고 기억되고 그 마음의 증오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바로 옆에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을 그렇게 증오하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 36년이라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당했던 그 서름과 그 아픔, 그것들로 인해 일본이라는 나라를 향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증오가 굉장히 심한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수백 년 동안 당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로부터 그 많은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였던 요나를 부르셔서 너의 원수, 너의 나라, 너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저 아수르, 그 아수르의 심장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죄악이 펄펄 끓는 그 니느웨, 그 땅에 가서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을 예언하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먼저 그 아수르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그곳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내가 왜 저 나라를 갈까? 저 아수르의,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를 내가 왜 가는가?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얼굴을 내가 마주치기도 싫은데 왜 가야 하나?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로 만에 하나, 그럴 확률은 아주 극히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요나, 나의 예언의 말을, 저주의 말을 듣고 그 무지막지한 죄인들이 혹시 회개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들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는 꼴을 도저히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고자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550여 마일, 물론 그것도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다시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4배가 넘는 훨씬 더 먼 곳으로 도망가고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앞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서 대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말 그대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자. 그러므로 선지자의 입은 곧 하나님의 입이 되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 말을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귀한 직분을 요나에게 주셨지만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내리는 어명,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어명이라고 그러죠. 어명이 있을 때 그 어명을 신하가 거절한다. 어명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듣기 싫다. 신하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감히 어명을 어기다니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던 요나, 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음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를 죽이시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감히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이런 큰 죄, 불경죄를 저지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나 이런 큰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다니. 여기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그 미움이 너무 극에 달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의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좁아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니느웨로 갔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서 선포합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단 하루, 요나가 말씀을 전한 단 하루만 지났을 뿐인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죄가 극에 달했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를 주목했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렇게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요나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휘황찬란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40일 후에 내가 사는 이 땅이 멸망한다. 내가 사는 이 북적북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땅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듣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사는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듣기 좋은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듣고 싶은 내용도 아닐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속에서 확 올라오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사는 이 도시가 아무 이유 없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죄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군가의 면전에 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군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오기는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적질하냐고. 당신이 뭔데 내가 죄인이냐 아니야.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당신은 죄 안 졌어? 당신은 죄 안 짓고 살아? 당신이 나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반응이 아마 100이면 100 나올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내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 누군가 나를 죄인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면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회개는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불쾌한 감정이 막 가슴속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인간의 당연한 습성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악한 일을 하려는 그 소돔성 사람들을 아주 부드러운 말로 타이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I beg you. 제발 부탁하니까. 이거는 아주 악한 행동이니까 부탁하건대 이건 좀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드러운 말.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당신들이 행하는 이 죄는 잘못한 거야.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정죄하지 못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타일을 넣었을 때 자신들을 정죄하는 이 롯의 말을, 부드러운 말투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 오히려 더 뿔이 났죠. 그래서 이제는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우리가 오히려 너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롯에게 막 달려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민족이었던 동족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촉구했다. 어디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나와 동족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봐도 역시 동족이었던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동족에게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왕정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충신들, 왕에게 듣기 싫은 말 하지만 옳은 말, 지금 왕이 잘못 가고 있다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직언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직언을 드릴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바른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게 결코 듣기 싫은 말이었기 때문에 잡아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듣기 싫은 말, 그 저주의 말을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저주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 당시 가장 악하고 죄에 찌들어 살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사는 이 성읍을 싹 다 멸망시키고 당신들 다 죽이실 거다.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어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저 조그마한 땅,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변방이잖아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아수르가 섬기는 신도 아니고 위대한 신도 아니고 저 별 볼 일 없는 나라 사람이 섬기는 별 볼 일 없는 그 신이 우리를 심판한다?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우리를 안 지켜줄까? 웬 낯선 이방인이 와서 듣기 싫은 저주의 말을 막 선포하고 다녔는데 저게 무슨 헛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신이 훨씬 강하다, 우리가 여기 대국이고 우리가 큰 나라인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이,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한 신이 당신이 믿는 그 신의 저주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법도 한데 무슨 헛소리 하냐 무시하고, 아니면 듣기 싫으니까 잡아 죽여도 뭐 별 탈 없을 텐데, 그들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 바뀝니다.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루 동안 선포되었던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대요. 심지어 그 소문을 듣고 왕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네 나라, 그 수도 아니에요, 수도. 이 제국의 수도. 엄청난 프라이드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이 들고 있는 왕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민심이 막 흉흉해지는, 이 도시가 멸망한다더라.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멸망하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음식도 안 먹고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베옷을 입고 다닌다더라, 생활한다더라. 이쯤 되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 쓸데없는 루머를 퍼뜨린 자를 잡아서 고문하고 죽여야 되는 게 왕의 본분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사람들이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사람들이 다 우울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왕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반응은 또 어땠는가? 본문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붉은 베옷을 입어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서 베옷을 입혀라. 음식도 먹지 말고 게다가 물도 마시지 말게. 사람도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짐승들도 음식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차오르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지도에서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 먼 길,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까지 500마일이나 걸리는 그 긴 여정, 요나가 갈 필요도 없었어요. 40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죽여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고도 없이, 이런 경고도 없이, 예언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단번에 하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루아침에 불로 태워버려서 지도에서 지워버리시고 거기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악인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인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스스로 살 가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연약함 속에서 죄짓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과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견고한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의 끝은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에요. 심판은 중단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 예레미야 1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약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니느웨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악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으니까 나 지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좀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앞에 호소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그에 합당한 그에 마땅한 열심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일 틈이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더니 내 삶이 형통해지더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이 주어졌다라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니느웨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한번 기대어 보자는 겁니다. 용서와 죄사함은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선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것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든지 나쁜 일이 되었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 속에 살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경고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좋은 기회를 니느웨에게 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멸망당했어야 할 니느웨 사람들이 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바로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일진데 우리도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허물과 잘못들, 죄악들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좋은 것들, 선하신 것들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늘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9장 1절 4절